오늘 주신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많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십자가를 자꾸 생각해야 돼. 십자가 은혜 안에서 그냥 막 들어와서 감격이 되고 감동을 해야 되고 지나간 어둠의 세력들 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마인드가 되어져야 성령은 거기서 꿈틀꿈틀 우리에게 느끼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2000년 전에 내려오셨다가 부활 승천하게 계시도 보이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계신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니까 힘이 들어요. 이게 진짜인가 거짓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도 볼 수 없고 믿음도 확신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 진짜인데 이것을 체험신앙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 정확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리듯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기도한 것이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을 간과하고서는 믿음이 자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 복음을 잘 믿어서 내 마음이 깨끗하고 있는가, 예복을 내가 입고 있는가, 더럽지 않는가,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전부가 확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첫째로 우리가 알 것은 중생과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이미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신 것은 거듭남의 중생의 단계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에 대한 달라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긴 거듭났는데 이게 긴가민가 되고 체험이 없으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단에 그냥 쏠려지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무슨 얘기야? 나 잘 모르는데. 그래서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체험을 갖게 되면 이 체험이 믿음을 잘 강화시켜주고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무엇이냐?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2차 전도 때 터키 저 북부로 자기 친지 유대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딱 막아요. 그래서 남서쪽으로 내려와서 에베소 딱 처음 들려요. 에베소에. 와, 거기 가보니까 뭐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이건 뭐 술수가 많고 점쟁이가 많고 술사가 많고 그래서 뭐 기독교가 거기에 씨를 뿌려도 성장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 2차 전도회 때 전도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몇이 있어요. 이게 지금 3차 전도 들리는 거예요. 지금 6절을 따라 들렸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어휴, 성령 우리 있음도 듣지 못했는데. 이게 중생의 단계. 틀림없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구주로 믿은 이 회개한 자들이 분명코 기독교의 복음인데 불구하고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죠.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게 중생의 단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침례를 베풀고 안수함에 12명이나 예언을 하고 막 방언을 해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오순절 역사와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깜짝 놀란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 이후로 막 확신을 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주변에 7교회를 다 개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부흥운동이 성령 충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 마가다라 앞에 역사했던 놀라운 것과 똑같은 현상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래서 그것이 성령 충만하면 이제 나중에는 계속 기도해서 성령이 재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성령은 딱 한 가지를 좋아해요. 회개하는 걸 좋아해요. 성결, 깨끗한 순결, 청결, 거룩을 주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부터 지금까지 그걸 가장 중시해요. 네 마음이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논리예요. 왜? 에덴동산에서 죄를 범하며 쫓김받은 것이니까 그 죄만 없으면 다 회복할 수 있는데, 이러면 죄를 갖고 자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두고 욕심을 내고 교만함으로 전쟁터에서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해 주신 그거 하나로 성령이 거룩함을 인정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계신데 몰라 지금.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 내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고 신학생활 와서 이 체험한 것이 잊혀지지 않아서 나는 구원이 확실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단에도 이길 수 있고 세상 핍박도 이길 수 있고 그러는 것이죠.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고 도전해서 승리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성령 충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라 앞방에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자마자 뭐 용수줄이 막 튀어나간 것처럼 튀어나가서 온 거리가 막 술렁술렁해서 베드로 같은 그런 무식한 자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막 하루에 막 3,000명씩 전도가 되는 거예요. 기가 차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중생 단계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 단계에서는 막 급수적으로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 택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권세가 어디 있냐, 헬라어로 말하면 이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폭발물이라는 뜻인데 두나미스라 그래서 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권능을 주시고 나중에는 은사와 열매를 맺게 해주시요. 그래서 예수 믿는 중생 단계보다는 훨씬 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모습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씀과 선포가 자신감 있게 되고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 충만 안 했더라면 교회는 창설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예루살렘에 기다려서 오순절 마가다라 앞에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그나마 성령 받은 것이 다시 회복해서 진정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령 충만 빼놓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다 해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해도 죽은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항상 세상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라도 중생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주의 일에 몸을 불태워 봉사하게 할 수 있는 헌신하는, 자진해서 회개하고 자진해서 기도하고 자진해서 솔선수범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올라서 주어야 그 세상에 빛이 되게 되고 그 전도의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제일 첫 번째 표적이 기쁨이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 기쁨이야. 염려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천국의 몸만 바라보니까 모래도 그냥 금이 바짝바짝 빛난 것처럼 보이고 나무도 막 쓰다듬게 그런 것처럼 생각이 들고 바람이 불면 날 찬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청축하는 것 같고 모든 마음들이 다 찬양하는 것 같이 느껴져. 기쁨이 충만. 내 호주머니에 토큰 하나 없어도 버스표 하나 없어도 기쁘더라고요. 그 신기해요. 이게 돌불에 걸려면 그전 같으면 돌불을 차고 뽑아서 던져버릴 텐데 걸려도 와 돌불가 이쁠 수밖에 없어. 그걸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런 관용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아주 멋있고 성격이 원만해 좋고 정말 대인관계 결핍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자로 바뀌더라고요. 속이 그렇게 좁은 자가 마음을 넓게 펴서 아무나도 줬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게 되고요. 참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모두가 다 행복해 보이고 모두가 다 이뻐 보이고 모두가 다 착해 보이고 그래요. 그 살만 나는 거예요. 돈 없어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행복인 것입니다. 어디서 오느냐? 성령이 충만할 때, 내가 성령의 속성과 성품을 닮을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성령 충만한 방법이라는 게 있다면 진실한 회개밖에 없어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는 것, 이거 하나가 성령을 끌어당기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나중 얘기. 선하고 착한 일 나중에 일. 항상 내가 내 마음이 성결한가,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성충만하고 전도할 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 가지를 얘기해. 회개하고 또 나중에 제사를 받으래요. 회개하고 제사를 받아야 돼. 그리고 침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그러면 성령이 와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걸 좋아하고 성결을 좋아하기 때문에 구약에는 이 제사장들이 도포를 입고 예복을 입고 여기다 명경에 딱 금으로 새겨요. 야외께 성결, 그렇게 그러고 다녀요. 지금도 성지로 가면, 예루살렘 가면 예복을 입고 랍비들이 명거 쓴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옛날 걸 구약시대에 봤던 그런 모습도 보여요. 지금도 가보면 이 통곡이벽 같은 데 가면 그런 데 있습니다. 거기도 조그만 빵모자를 쓰고 들어가야 돼. 안 쓰고 들어가면 안 돼. 구약에 그런 뜻이 많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방법은 항상 진실한 회개를 해야 된다. 우리 오늘 지금 성령 강의 특별 새벽기도에 열흘을 하고 나서 오순절을 만나는데, 이 열흘을 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대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들에 보이시고 오순절 10일 딱 남겨놓고 42일째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고향으로 갔다가 유언 하나만 그래도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앉아서 마가다락방에 110문도가 병 제자들이 거기서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를 해.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우리 선생님을 따라다녔더니 결과가 이러니 참 참담하네. 탄식하다가 갑자기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10일 동안 보면, 여기 보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세상 일 생각 안 했어요. 고향도 생각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이 기도만. 무슨 기도했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딱 하나 했어요. 주 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기도를 10일 동안 기도할 줄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가르친 기도만 했지. 10일 동안 기도를 했으니 수천 번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만 1000번 해보시고 그냥 선유 충만해요. 안 해서 문제가 되지. 선유 충만이 된다고 해보세요. 신앙 고백 1000번 해보세요. 선유 충만해져요. 우리가 지금 10일 동안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다음 주일날, 오순절 날이 그날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날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입니다. 그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노니아, 그런데 이 화살로 본 관역을 딱 쏘는데 관역에 빗나가는 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관역에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빗나가는 게 죄. 다시 돌아와서 관역을 맞춰야 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을 가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의롭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예배드리지 않는 죄, 기도하지 않는 죄, 헌신하지 않는 죄, 이런 믿음을 보이지 않는 죄, 이런 것들 다 간절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그 에덴에서 쫓겨난 그 어떤 그 명분을 싹 지워야 깨끗한 자가 인정돼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좋아요. 예수님으로 회개할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니까, 예수님으로 용서만 구하면 모든 일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자동적으로 우리 눈을 들어서 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도 있고, 마음이 우준해도 못 배웠어도 깨달음이 있어서 지혜가 있게 되고, 손과 발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받으려면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어야 돼. 이 진정한 회개를 해야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서 그걸 믿고 확실한 구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그리워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고
이 생에서도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좋은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이 생을 살아갈 동안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복을 받아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않지 않고 주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금식도 내 몸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깨끗게 하고 뒤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된가를 기억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금식 기도인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많이 하실 때 지금 잘 살고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금식을 막 3일 해봤자 괜찮아요. 오히려 뱃살이 빠지고 날씬해져. 좋아. 억지로 날씬하고 약 먹지 말고 금식하면 그냥 날씬해져요. 그냥 날씬해져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나중에 잘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못 먹어서 금식하면 죽는다 그랬지만 안 그래요. 옛날에 20일도 금식하고 40일도 금식하고 우리 제자들은 그렇게 독한 자들이 있었어요. 자랑하지 말라 그럽니다. 내가 금식 40일 자랑하지 마. 네가 얼마나 마음이 바윗덩어리면 하나님이 40일을 금식시키겠나. 부끄러운 일 하라 그래요. 야단쳤거든 옛날에는. 난 예수 믿으면 40일 금식은 나는 39일만 하겠습니다. 이 교만한 놈 자식. 근데 그렇게 얘기해. 난 하루 금식에도 성령 받았어. 3일도 하지 마. 제대로만 해봐. 성령 받을 수 있어. 종이 체험하지 않고는 종이 될 자격이 없어요. 머리 굴려갖고 해봤자 그냥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안 온 게 나 차라리.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체험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체험신앙의 지름길은 금식함으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금식하면요 세상 다 버리고 처자식 다 잊어버리고 홀로 단독자로서 신 앞에 서서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나타나 주세요. 날 만나 주셔야 됩니다. 안 만나면 안 가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려 하는 기호가 금식이에요. 하나님의 그 금식에는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이 저요. 내가 여기 있다 이놈아 나타나게 돼 있어. 3일 안 가요. 3일 안 가요. 저와 우리 일행교 성도님들은 착하고 선해서 3일 안 가. 다 하루 이틀이면 다 성령 받을 수 있어요. 그 체험하십시오. 그 일생의 기가 막힌 체험이기에 일생 내내 잊을 수 없어. 그거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안 잊혀지니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 어떤 유혹이 와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그리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령님도 사랑의 바탕을 둔 성품을 가지고 오신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어머니처럼 저와 여러분을 돕는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전혀 해주지 않아요. 성령님은 머리가 쫙삐쭉 쓰고 귀신이 오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기둥굴에 들어가면. 그런데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아주 좋으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어머니처럼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머리가 쫙삐 세우고 그런 귀신 오지 않아요. 기도해서 예수님을 기도하는데 그런 귀신이 왜 와? 안 와요. 내 친구는 그래 성령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를 막 한답니다. 성령이 오겠습니까? 그 귀신이 오지. 그냥 내 모든 몸과 마음과 육체를 다 내려놓고 구해야 돼요. 다 내려놓고 걱정심 전부 내려놓고 나 혼자 집사생각하지 마세요. 굶어 있든 말든 그때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다 내려놓고 주여 나를 만나 주소서. 그래야 내가 믿겠나이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데 내 안에서 꿈틀꿈틀 한번 느끼게 해주세요. 진실성 있게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서 여러분의 그 울고 불고 아우성치는 것을 가만히 못 봅니다. 은사나 받아도 또 하나 주세요. 뭐 그런 게 뭐냐? 애가 막 빵 하나 받고 또 달라고 난리부터 치는 것처럼 너 빵 줬잖아. 그래도 더 주세요.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이 넘쳐서 에라 그래 한 가지라. 그리고 주로 똑같아 하나님이. 그런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라고요. 성령님은 더 사랑이 넘쳐요. 그래서 성령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이해하게 만들어 주시고 토닥토닥 힘도 주시고 어리만져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울면 눈물도 닦아주시고 성령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이 암울한 세상에서 이기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광신자 저거 또라이 아니야. 저 그렇게 내 친구들이겠지만 지금은 와보면 네가 인생을 참 잘 산 것 같아. 왜? 우리 가정은 다 파괴됐어. 자신놈이 가출했어. 전부 그런 놈들이다.
그렇게 예수 믿으라 그래도 너나 믿어 자식아 그랬던 아이들이 지금 와서는 뭐 나이가 먹어가지고서 영감이 돼가지고 나보다 다 형 같아요. 전부 머리 허해가지고 와서 어이구 형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넌 내 동생 같다 그래. 그러면서 부러워해요. 하나님 믿는 것은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그 아주 다짐을 해요. 항상 내가 겪어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싸우고 막 원망하고 불평했었지만 지나면서 딱 되돌이켜보니까 그때가 내가 어린아이라 이 버릇을 못 고쳐서 그랬지, 버릇 고친 다음에는 지금 와보니까 다 감사하고요. 이게 내 가는 사람이 최종 가는 게 이게 어려운 것인데 후회는 없어요. 후회가 없는 게 그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후회가 없어요. 아 이제 천국 가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겠구나. 그것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게 멸루관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와, 그 기대하면요 지금도 다 버리고 싶어요. 다 버리고 싶어. 체험신앙이 없으면 그걸 못 느낍니다. 지금도 긴가민가 한다.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는 불교처럼 우상을 세워놓고 믿으라면 그걸 보고라도 기도하겠는데 안 보여. 기독교는 하나도. 십자가만 달랑이 있어. 저것도 전부 다 우상이니까 내려버리는 교회도 많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상 같은 생각을 해. 천주교도 이 우상을 세우는 거 보면 저게 우상인지 아는데도 사람 마음이 보아야 믿으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성모님 이렇게 가서 거기서 합장하고 불같이 똑같이 해. 이렇게. 그래서 촛불 딱 켜고. 그 성경에는 우상이라고 돼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고 몸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고 깨닫지 못한 그것을 놓고 거기다 절을 하다니 그건 사신이나 똑같은 것이죠. 엄격히 따지면 우리 큰집 천주교도 이단이 신학적으로 따지면 거기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완만하게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고 합력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지만은 엄격히 따지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금식하기 얼마나 좋아요. 맨날 고기 먹고 그럼 한 2, 3일 금식하는데 그걸 못해. 옛날에 못 먹어서 금식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닌겔 맞은 사람도 있다. 닌겔 맞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너무 그냥 초췌해버리니까 그냥 쓰러져서 뭐 이렇게 숨도 제대로 못 쉬어버리니까 3일 금식하면. 그런데 20일씩 금식하는 종들은 대단한 겁니다. 견딘다는 자체가 물만 먹지만은. 그래도 그때 그 기도 때 만났던 하나님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목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책에 갈급한 것처럼 그렇게 찾아야 돼요.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평안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여유 있고 평안하고 부자일지라도 건강할지라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면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내가 부자라도 내 기도 그럴 때면 기도하지 마세요. 이웃 기도만 해도 없는 거 다 채워주셔 하나님이. 기도는 내 기도를 맨 마지막에 조금 하는 거예요. 조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런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을 사모하시고 그리워하십시오. 6천년 인류 역사에 에덴산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뭐 우주에 올라가도 에덴산을 찾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에덴산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 성출에 가면 그 흔적은 찾아볼 수 있으나 지금은 에덴산이 지구촌에 없습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자에게 성령이 와서 눈을 열어서 에덴 같은 회복의 문화를 보게 하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이 금생에서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 빛을 발하고 우리 천국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빛의 사자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 뱃속에서부터 한없는 그런 평안이 넘쳐나고 자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나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신앙의 가장 장애물이 나예요. 이놈 육체 이게 내가 나를 못 이겨요. 이거를 배고프다 그러면 먹어줘야 되고 그래 이게 육체 때문에 나를 못 이겨. 성령 충만하게 내가 금식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금식할 때 준비들을 많이 하고 가셔야 돼요. 막이 틈타지 않게, 빵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주스 왔다 가지 않게, 김치국이 왔다 가지 않게 기도 많이 하고 가야 돼. 금식할 이 육체가 가만 안 둬요. 냄새가 솔깃 들어오면 그거 달려가 가서 금식하다가 기도 방해하는 거예요. 금식은 생각의 금식도 있지만 마음의 금식도 있고 생활의 금식도 있어요. TV 보면 안 돼요. 금식할 때는. 그거 보면 또 머리가 싹 돌아가요. 그쪽으로.
밥은 굶었는데 머리는 그쪽으로 돌아가. 이 육체가 안 돼. 그 세상과 딱 결별하고 와서 기도 굴에 가서 하셔야 돼. 그게 진짜 하나님 그때 만나주는 거예요. 오직 하면 철학자들 중에 키르케고르가 맨 마지막에 하고 간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은 자신을 알려면 신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비로소 자신이 누군지를 안다. 그러고 죽었잖아요. 그 금식 기도할 때 단독자로 딱 홀로 신과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장소를 택해서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자랑할 이유 없어. 금식 자랑하는 분인데 그 자랑하면 안 돼요. 그 금식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그거는 자랑하면 안 돼요. 금식은. 그럼 저 금식에서 뭐 큰 신령한 은혜를 가져온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를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머리에 기름을 밖이나면 발라야 되겠지만 금식할 때 기름 바르고 하겠어요? 다 내렸고 다 흩어냈고 옷 싹 벗고 그냥 이게 홀딱 벗고 난 이렇습니다. 그러고 내놓을 때 성령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 체면을 생각하고 바른 옷을 입고 아주 넥타이 탁 매고 그리고 금식한 모습은 참 좋은데 그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모습이거든요. 은혜 시대 우리는 금식할 때 내 옷에 아무것도 안 걸쳤다. 바로 나 유치한 놈이고 치사한 놈이고 수치스러운 나다. 나 죄가 가득 찬 나다. 홀랑벗고 기도한 마음으로 해야 돼. 그래야 그 마음에서 드러난 모든 진정성 회개를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 같으면 기도를 딱 문 잠그고 해도 돼요. 모두가 방언을 하면, 주위에서 방언을 하면, 아니 저분들은 방언을 다 하지 나는 왜 못하는 거야? 좀 사람이 이렇게 갈급함도 있으면 왜 나는 방언 안 줬어요? 이렇게 뭐 덤비기라도 할 거 아니겠어? 덤비기라도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래. 저 사람은 헛소리 하네? 그러고 지나가고. 방언 다 받으나? 선물이라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안 받는 것이 신학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체험한 자와 체험하지 않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지구촌에 수십억 인구가 있는데 다 주진 않아요. 방언도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몸에 진동이 오게 되고 결국 강해지면서 기도가 막 강해지면서 세지면서 방언이 툭 튀어나오는 그냥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 한참 하다 보면 무슨 말이야? 나도 몰라. 한참 하다 보면 그게 방언이거든요. 그러나 방언할 때는 으시시하거나 뱀같이 길어가는 그런 방언들은 마귀 주는 것입니다. 그건 싹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새로 하셔야 돼요. 인식이 있을 때 하셔야 돼요. 그게 마귀에 속는 것이니까.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저 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술 취한 거하고 성방은 비슷해요. 웃게 되고요. 고성방가를 하게 되고 그래요. 술 취하면 야! 그러면 성령도 강하게 오시면 야! 막 그래요. 지시한 것처럼. 점쟁이들 뭐 하는 것처럼. 그 성령 받아갖고 이게 말씀을 모르면 점쟁이가 될 수 있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 그 말씀을 모르니까 겸손할 줄을 몰라. 절제가 안 돼 이게. 그래가지고 오해도 많이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금식에서 여러분 너른 몸을 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다 죽이고 성령님을 막 소원하고 사모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와서 깨닫게 해주시고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직접 입으로도 방언도 터지지만 내 육체로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바람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통하는 느낌 그런 거 자주 있어. 그런 거는요. 불이 막 통하는 느낌. 주관적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이걸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성령 논이라는 게 그래요. 각 사람마다 성품과 은사와 어떤 그 속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성질과 속성과 성품으로 인해서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셔. 야곱이 사다리 타는 천사들 올라가들에게 했더라. 내가 거기서 잠을 잤으면 아마 헬리콥터가 올라갈 겁니다. 거기를. 그런 걸 거예요. 다 달라요. 올라가는 똑같은데 이 과정이 달라. 과정이. 그래서 환상이나 이런 그런 것들은 감히 간증할 때 기도 많이 하고 해야 돼요. 주관이기 때문에. 존 칼빈이라는 걸 훌륭한 신학자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안 해놨잖아요. 다 해석을 하는데 요한계시록만 해서 딱 빼놨어요. 왜 그랬을까? 사도 요한이 주관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석할 수가 없다. 내가 사도 요한이라면 해석하겠는데 내가 해석할 수 없다. 그리고 끝이 딱 맺어요. 근데 성경도 모르는 분들이 엘림교니까 계시록을 공부 안 해? 이단 아니야? 이러고 참 그 입이 어떻게 됐는지 무엇인지 모르고 얘기하는 그런 분도 딱 하나 있었어. 우리 교회 나갔어요.
다 가르쳤어. 저 일산 가서 뭐 거기는 계시록 배우는데 계시록 많이 배워봐라. 미래를 알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하겠어요? 내일 종말이 온댄다. 뭐 오늘 미래 봐야 뭐예요? 가만히 있지. 기도를 하고 앉아있지. 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너무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고 하지 마세요. 매달 며칠 주님이 오신다. 전부 거짓말이다. 성경을 몰라서 그래. 어느 날 오는 날과 시와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성부 하나님. 예수님도 몰라요. 성령님도 몰라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뭐 성령이라는 둥, 예수님이라는 둥, 하나님이라는 둥, 한국에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 많아. 거기에 또 쏠려서 믿는 거 보면 참 기가 차고, 거기 또 지성인들이 가서 그걸 또 믿는다고 추종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참 이단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잡으면 놓지 않습니다. 은혜가 설명했죠. 그걸 유혹이라 그러는데, 유혹이라는 게 짐승 잡을 때 덫을 딱 놓고 덫에 딱 걸리면 절대 죽을 때가 안 나요. 이단은 그래요. 그 영이 그래요. 사단 영이 그렇습니다. 회개도 나오기 힘들어. 이게 못 나와요. 누가 도와주면 몰라도 못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성인들도 그거를 자기도 이해를 못하는 거. 왜 잘못했다고 그러시는가요? 당신이 아니신가? 거꾸로 이렇게 대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안수 아무나 가서 받지 마세요. 주의 담임 목사님이 위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 부목사들이 안수하는 것은 담임 목사 권위로 안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느낄 때, 내가 요즘 그랬어요. 안수를 하는데 느낄 때 부목사들이나 전사님들이 안수할 때 민목사가 안수한 것처럼 받으셔야지, 우리 전사님이 안수하는 거 그렇게 받으면 안 돼. 이 강단에서 민목사님 권위로 전도사지만 안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전사가 왜 안수해? 그러고 탁 친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를 몰라서. 민목사가 내려오고 교구에 살 때는 전사님이 안수하면 안 돼. 안수권이 없어요. 일을 리드하는 담임 목사가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목사의 권위로서 안수해 그러면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러니까 전사님이 안수해도 예배 때, 공동 예배 때는 목사님이 딱 서 있을 때는 그 안수를 목사님의 안수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도 기뻐하셔요. 이런 질서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 모르니까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예수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 비슷해서 이 말씀을 쏘는 곳인데, 성령 충만도 기쁨이 충만하고 휘고 웃게 되고요, 행복하게 돼요. 술 취해 보십시오. 걱정심 다 사라지고 고성방가하고 막 그냥 실수 많이 하잖아요. 성령 충만한데 실수 많이 합니다. 질서도 모르고 막. 성경이 능통하다면 그거 알 텐데 모르니까 막 질서도 모르고 영권을 침해하고, 목사님이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이놈아 난 너보다 더 많이 기도해 이놈아. 그래도 자기가 성충만하고, 그러니까 몰라 그거를. 그렇게 이제 실수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일단 체험을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강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으로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말과 행동과 환경을 성령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바꾸십시오. 바꾸고 기도하면 이 나무가 열매 맺기까지 그냥 열매 맺습니까? 뿌리를 내려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다 자라서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잖아요. 이 신앙도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양분과 공급을 받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더 열매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성령의 능력은 기도, 그 다음에 성결,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막 사모하는 것, 그리워하는 것. 성령이면 내 안에 계시다는데 나와 함께 손잡고 가보십시다. 나와 대화 한번 해보십시다. 막 그런 마인드로 기도하고 함께 동행을 하면 성령의 사자핀가 돼서 사도 바울처럼 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성공자가 되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복을 받고 선하고 착한 일 많이 해서 상벌 예비하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